특히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려내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귀하게 여기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렇구나 해서 그분들도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와 후원 덕분에 우리 14명의 청소년들과 청년들 그리고 몇 분 어른들과 함께 성지순례 10일 동안 잘 다녀왔습니다. 갈 때부터 올 때까지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갈 때는 또 출발하기 전에 우리 김정우 집사님이 또 나오셔서 또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도착하자마자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비가 와서 우기 때 갔으니까 이거 참 안 되는데 이러면은 하고서 기도하면서 갔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는 비가 멈추었고요. 그리고 9일 동안 내내 10일 동안 내내 아주 햇빛이 쨍쨍내고 너무 좋은 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아주 좋은 일기 속에 잘 여행을 했고 오는 길에 이제 모스크바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한 2-3시간 정도 왔을 때 기내에서 한 분이 우리 한국 사람 한 분이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응급처치해가지고 다시 깨우는데 또 쓰러지고 이런 과정 속에 결국에는 모스크바하고 그 러시아하고 몽골 경계선 근방에 있는 러시아의 지방 그 비행장에 일단 내려서 그 사람들 내려주고 또 짐 빼고 이렇게 하느라고 한 3시간 정도 지연해서 왔는데 사실은 기장이 거기서 못 간다고 하면 못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내리면 한 300만 원씩 이렇게 비용이 든다고 그 비용은 그분들에게 차지가 된다고 해서 참 걱정도 했습니다. 어떻든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아무도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오늘 그 내려주고 오느라고 우리가 귀국하는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지연돼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과정에 모든 순서 진행되는 과정마다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었는데도 그때마다 참 그것이 은혜였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을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가능하면은 우리 어른들이 또 중심이 돼서 한 번쯤 다녀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이번에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느끼면서 정말로 주님이 숨쉬었던 곳, 활동했던 곳, 주님의 역사가 있었던 곳,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던 곳을 친히 체험하면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저들에게도 굉장히 도전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상 가운데 선택을 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도구로 삼기 위해서 친히 그 땅에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죄악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헤매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빛을 주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그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라는 저주스러운 곳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국민으로 살아가는 비참한 자리에 빠지게 되고 거기에서 600만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게 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죽게 되는 비참한 결과도 가져온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없는 나라로 2000년 동안 이렇게 살다가 그리고 1948년도에 작은 나라를 시작했지만은 그들이 여전히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참 불행한 어떻게 보면은 민족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년 전에 갔을 때에 이제 갓 600만이 넘었다고 시오니즘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자 해서 600만이 이제 갓 넘었다고 적은 숫자에서 조금 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갔더니 800만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점점점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고통과 저주, 이런 힘들게 사는 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아니하고 육신적인 욕망이나 생각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대로 매여 있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비참한 자리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 우리는 믿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도 믿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다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갈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간다 하면은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믿으시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없는 자처럼 산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이렇게 주일날 왔는데도 이 주일 예배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타성적이 되어서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그냥 일주일에 한 행사로 끝나버리고 마는 안타까운 일이 있다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결과는 비참한 결과가 나오는데, 그 비참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리고 지옥에 떨어지는 정말로 인생 실패요, 신앙 실패인 저주 가운데 떨어질 수 않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님 중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준 교회 중심이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중심에 모인다 할지라도 사람끼리 모여서 그냥 모였다 흩어졌다 서로 즐기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의 길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생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4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4M 이렇게 있습니다. 4가지 요소인데, 그 4M은 4가지 중에서 4가지가 전부 다 M자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서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의 믿음이 좋고 안 좋고를 어떻게 따지느냐? 눈에 보이는 대로 따집니다. 저 사람 몇 년 믿었어? 저 사람 직분이 뭐야? 잘 믿었으니까 그랬겠지. 저 사람이 교회 봉사를 어떻게 한대? 잘 열심히 한대. 저 사람이 교회에 무슨 행사 있으면 이렇게 저렇게 돕고 협력하는 그런 사람이래 하면서 어떤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만을 보고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뭘 얘기하느냐?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주님의 모습을 향하여서 믿음의 걸음을 옮겨가는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4가지라는 겁니다. 그 첫째가 뭐냐? 메스터입니다. 메스터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을 누구로 삼느냐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 전체가 소유권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유권을 어디에다 두냐? 자기에다가 줍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써서 내가 거머쥐는 이건 다 내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쓸 거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날 때에도 내가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죄 때문에 판단이 흐려지고 욕망이 휩싸여서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고 살았던 세상 사람의 저주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지만은,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어두운 죄악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에서 지옥 갈 사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축복받는 백성으로 이끌어 주신 것은,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서 거듭나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 내 인생은, 내 삶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주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주여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냥 예수님에 대한 대명사로 그냥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여라고 부르는 가운데에는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고 내 가정의 주인이고 물질이고 모든 것이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그 주여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백입니다. 고로 여러분, 우리들의 주인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라는 고백을 한 사람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내 인생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재능도 모든 것이 나는 청직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직이라는 건 뭡니까? 주인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걸 잘 관리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쓰고 주님의 뜻을 따라 쓰는 내 시간도, 내 몸도, 내 물질도, 내 재능도 그렇게 쓰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의 모습,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서로 연결되어서 잘 아름답게 지어져 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아직도 나입니까? 여러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나라고 생각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만큼도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손에 날까봐 땅에 묻어두기 나와서 가져왔지만 주님은 그것까지도 책망하시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 밖에 내쫓으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면서 구원받지 못하는, 천국까지 못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것이라고도 인정도 않고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사람이라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되시는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 믿음 생활은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멘토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승입니다. 스승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인생을 의미 있게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미치는 좋은 스승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철학자들 가운데에서도 훌륭한 철학자를 얘기하면 아리스토텔레스를 얘기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학생 시절부터 잘 배워서 알 겁니다. 그런데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의 제자였느냐? 플라톤의 제자였습니다. 플라톤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가의 제자로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플라톤은 누구의 제자였느냐? 소크라테스의 제자입니다. 소크라테스의 훌륭한 선생님 밑에 플라톤이 나왔고, 그 플라톤의 훌륭한 선생님 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것도, 정말로 신실하게 사역을 할 수 있다고 나름대로 자부심하고 사역할 수 있는 것도,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가르침을 받던 좋은 선생님이 있었어요. 좋은 교사가 있었어요.
좋은 부장 집사님이 계셨어요. 좋은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영향이 저를 오늘 만들었다고 봅니다. 영향을 미치는 선생님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희 아들이 서울대학 박사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고 기도해 주셔서 거기까지 온 줄 압니다. 저는 그 아들이 정말로 천문학 박사가 되면서 좀 논문을 쓰고 있는데 잘 쓰기를 바라면서, 너 정말로 기왕이 공부할 것, 실력 있는 교수가 되든지 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유학 좀 다녀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유학 안 가도 돼요. 그래서 아니 왜? 학회에 가면은 다 나름대로 서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네 선생님은 누구인가 하고 물어보면 자기 교수를 얘기한대요. 자기 지도교수, 자기 담당 교수를 얘기하면은 세계에 있는 모든 박사들, 석학들이 얘기하는데, 그렇구만, 그 선생님 훌륭한데 아이고 훌륭한 제자를 둔 선생님을 모시고 있구만 하면서 자기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실려서가 아니라 선생님 때문에. 물론 1년에 한두 번씩 미국 가서 연구를 하고 와서 그걸 정리를 해서 논문을 쓰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만, 그 선생님의 그늘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 밑에서 배웠기 때문에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생님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여러분들을 영적인 지도하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주님이 기뻐하는 생활을 이겁니다 하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못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끌고 가면 우리는 다 실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제 어깨가 무겁고 책임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의 멘토가 되어서 바르게 이끌어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스승이 돼서 바르게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행복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종이 되어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저에게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지금처럼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바르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선포하는 진실된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번에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성지순례를 가면서 여러 가지 기억에 남는 게 많아요. 저도 여러분 갈 때마다 여러 가지 느낌이 많아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17년 전입니다. 2000년도에 갔었는데 그때에는 이집트를 통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어요. 이스라엘로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이집트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갔다가 요르단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이스라엘 북쪽으로 갈릴리 지방을 갔다가 그 다음에 요르단 건너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온 흔적과 느보산에서 모세가 요단강 건너편 여리고를 바라보고서 그 자리 하나님을 부르받은 그 자리에다가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의 흔적들을 봤어요. 여러 가지가 우리들에게 감동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크게 깨달은 게 뭐냐면 아르논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 전에 처음에 이제 4년 전에 갔을 때에 그때 요르단으로 들어가서 아르논 골짜기 가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곳을 이끌어갔지? 어떻게? 여러분, 수면에서 약 400m, 420m 밑으로 내려간 자리, 거기에서 올라와 가지고 지상 위로 올라와서 다시 내려가서 이렇게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이 이렇게 깊이 패인 것을 차를 타면은 너무 높아서 그냥 꼬불꼬불꼬불꼬불 해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한참 아르논 댐이 있고 그 물을 구한 댐에서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60만 어른만, 전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아이까지 해서 한 200~300만이 그곳을 걸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깜짝 놀랄 일이에요.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 안 돼요. 거기에다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 자리를 이끌어간다는 사실. 이 멘토의 역할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분명하게 하고 지나가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지도자의 영적인 리더십이요, 바른 자세이고, 그것을 따르는 성도들이 복되고 행복한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의 또 하나의 멘토가 있습니다. 교사들입니다.
교사들이 어떤 교사들이 되느냐에 따라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저도 학생 시절에 그 과정을 지나서 오늘의 제가 이 자리에 있듯이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잘 지도하고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들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든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역장도 교회의 영적인 멘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역장이 그 구역원들을 어떤 모습으로 이끌어가고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 그들 앞에 바르게 서려고 바르게 전하려고 노력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표시가 나죠. 구역장이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이 은혜스럽게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걸 봅니다. 구역장이 강심이 없고 돈 버는 데나 관심이 있고 세상권에 관심이 있고 구역 예배 드리나 마나 관심이 없는 사람, 그 구역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가 증명하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노력한 대로 되는 거예요. 멘토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아, 목사님, 우리는 뭐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어서 우리는 참 어려운 구역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더 기도하고 더 몸부림치고 더 관심 갖고 더 사랑하고 그런 가운데 내가 성장하고 그런 가운데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거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스승은, 가장 중요한 멘토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의 믿음 생활이 어떠냐에 따라서, 부모님의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말씀을 읽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에게 보고 들은 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부모가 가장 확실한 멘토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여간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부모님을 잘 만나고, 부모님을 잘 만나는 것은 이 믿음의 부모님을 만난다는 것이 복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많고 뭐 재능 많고 명예 있고 권력이 있어서 그런 부모님들이 훌륭한 게 아니라 믿음의 부모님들이 훌륭해요. 왜? 그 부모님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나를 복되게 하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사도 구역장, 여기 있는 저도 장로님들이 교회의 엘더가 되어서 모든 성도들을 잘 아우르고 신앙에 본을 끼치는 것, 장로님들이 잘못해가지고 교인들에게 신앙의 본을 잘못 보인다고 하면 장로님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해요. 책망받을 거예요. 악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때문에 우리가 이 멘토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변 사람들에게 저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멘토가 되어서 영향력을 미치고 힘이 되어주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메이트, 동료입니다. 때로는 멤버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M은 메이트, 뭐 룸메이트,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동료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할 때 얘기를 합니다. 어디를 가느냐도 중요하지만은 누구와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어떤 사람과 가느냐에 따라서 그 여행이 즐겁고 신나고 유익하고 기쁜 여행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하고 가면은 정말로 기대를 가지고 가는데 그 여행이 망치는 여행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행하다 보면은 경험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도 경험했어요. 참 그 사람 안 갔으면 여행이 좋았을 텐데 그 사람 가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 간다고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서로 간에 부담스러우니까. 그만큼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인생의 여행자들입니다. 나그네 인생길이요, 여행한 생, 과객들입니다. 매일매일 그 길을 걸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믿음의 걸음을 옮겨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으로 부른 것은 함께 공동체 안에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하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송상현 집사님 이제 오늘 예배 드리면 부산으로 심현진 집사님과 함께 가족들이 이사를 가게 됩니다. 정부는 전보반에 내려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달에 2가정씩, 그것도 기둥들을 내보내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배신자야, 배신자야. 다 두고 지네들 살다고 말이야. 또 어쩔 수 없잖아요. 중국으로 박성환 집사님, 민권사님 참 좋은 일꾼들 보냈지.
또 저 마음속에 두고 있는 우리 송 집사님, 김 집사님 참 아까운 사람들 또 부산으로 내려보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제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선 와서 얘기를 하는데 교회 정하는 게 제일 고민이라고.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송 집사 심사를 또다시 본 거예요. 교회 정하는 게 고민입니다. 우리 박성은 집사님도 문자가 왔어요. 교회를 정하려고 하는데 지금 어디 교회 가봤는데, 가봤습니다 목사님, 이 다음에 어디 교회 갈 겁니다. 가보고 나서 어떻게 할지 경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송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느 위에든지 어느 교회를 찾든지 간에 겉모습만 보지 말라. 자세히 보고 오고 어딜 정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어디가 마음에 들면 나한테 알려달라. 총회에서는 내가 그래도 아는 데가 많으니까는 내가 확인해 보겠다. 왜요? 여러분, 영적인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본 가족에 저도 멘토로서 중요하지만 메이트로서 여러분들이 함께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끼리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고, 내가 거기에서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 주변 사람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좀 더 넓은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평생토록 하나님의 교회에서 같이 섬기면서 믿음 생활하는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죄악된 일입니다.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잘 준비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리고 움직이는 모든 것, 봉사하는 것, 교제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좋은 영향을 미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구역원들 가운데, 기관에서 내가 누구하고 가까운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가까운 사람의 모습을 한번 이 시간 그려보십시오. 그 사람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 그 사람의 마음 쓰는 것, 여러분 그려보셨죠? 근데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는 분입니까? 아니면 손해를 끼치는 분입니까? 지금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들과 함께 모이고 노닥거리고 얘기하고 교제하고 지냈지만 한번 이 시간 돌아보라는 말. 여러분들에게 영적을 주지 유익을 주지 못한 사람이라면 만나는 횟수를 줄이십시오. 줄여야 됩니다. 왜? 좋지 않은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만난다 하면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교화시키십시오.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미치십시오. 그 사람에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이 다시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바꿔놓는 게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메이트가 되는 것, 좋은 동료가 되는 것, 좋은 구성원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인데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에 따라서, 어떤 들리는 소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아니라 중심을 잡고서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다면 정리하라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각 마디를 통해 서로 도움을 준다는 말이에요. 도움을 받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생활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멤버십, 우리 예본 가족들의 멤버십이 중요합니다. 이 멤버십이 강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순복음 교회들이 얼마나 멤버십이 강해요. 자기들끼리 그냥, 저도 그거부터 시작해서 우리끼리만 아니지만 먼저 우리가 결석되어서 우리 결석된 힘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M은 미션입니다. 사명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일꾼이라는 것은 사명을 맡은 자들이라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것만 가지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을 안겨주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사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관심 없고 그냥 왔다 갔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어린아이 때 하는 거고요. 이제 믿음이 점점 장성해지고 컸다 하면은 이제는 내가 할 일을 찾아야 돼. 주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이 나를 예본교회에 보내실 때 이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아울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충성하게 사명을 감당할까를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어디인지, 이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여러분 찾아서 그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쁘게 여기며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생활신앙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하고서 말씀합니다. 사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를 산 제사로 드리세요. 잘 드리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번에 성교순례 하면서 저희 솔로몬이 마지막에 부유하게 살다가 후궁들을, 이방 여인들을 다 데려오잖아요. 그들이 오면서 전부 다 우상단지 하나씩 가지고 오잖아요. 우상에 절어가지고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로 두둥강이 나잖아요.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차지하고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고, 북쪽은 10지파가 여로보암 중심으로 해서 그쪽으로 나가잖아요. 여로보암이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1년에 3차씩 제사를 드리러 가니까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다 내려와가지고 마음이 이 남쪽 유다로 쏠려서 안 올까봐 장벽을 딱 가로막죠. 그리고서는 저 북쪽에 단에다가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만들고, 그 남쪽에는 이쪽에는 베델에다가 송아지를 만들어서 단을 만듭니다. 우리가 텔단이라고 하는 단을 만드는 우상을 섬겼던 자리를 갔습니다. 단을 엄청 크게 만들어 놨어요. 웅장하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웅장하고 엄청 크다고 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산제사로 드릴 때 이 자리에,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게 미용적인 감격이고 힘이고 은혜이고 나아가서 승리하게 되는 밑거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힘을 얻었으면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생명 살리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맡겨진 여러 가지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거죠. 우리들이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훌륭한 믿음의 여건으로 자라게 한다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나그네 인생길, 천국을 향하여 가는 우리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주인을 주님으로 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목회자도 훌륭해야 되고, 구역장, 기관장, 장로님들도, 교사들도 잘해서 거룩한 영향력이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됩니다. 동료들이 중요합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구역원들이 기관에서 서로 간에 하나가 되어서 잘 어우러지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은혜와 복을 누리며 기쁨의 신앙생활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증거를 보면서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삶보다 앞으로의 삶이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더 행복한 믿음의 생활, 더 기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